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출생을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뭐 불신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움 당하면 막 절간으로 가고 뭐 여기저기 막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영적 세계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하거든요. 무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출생할 때 원죄를 가져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게 원죄거든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서 종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외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그 죄와 저주의 그 흐름 속에, 대물림 속에 이렇게 살다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말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거든.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 악한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단이 정사, 정치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막 큰 신전 우상을 만들고 이 귀신 심부름 하니까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전 우상도 말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재앙을 갖다 주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 막 광풍이 불어서 영적인 재앙 광풍이. 마약에 막 전쟁에 동성에 막 빠져 죽고요. 지금 이게 이제 권세 있는 사람 속에 과학자 속에 들어가니까 핵무기 만들잖아요. 큰 노래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모든 노래도 그 복음과 반대되는 거.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권세. 그리고 뭐지요? 지금 여러분 그 뉴스 계속 보시죠.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뭐 이런 그 IS 같은 범죄 집단 이게 지금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북한이 저렇게 이제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애국가 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니까 이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범죄 집단 그리고 이런 종교 속에 종교 지도자 속에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입니다. 이런 뭐 무속이라든가 이런 점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완전히 재앙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가장을 해가지고요.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막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지금 시대를 미혹하고 있고 이 사단의 졸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 신자들 만나보면요. 완전 뭐 메시지 그냥 확실합니다.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내중에 그 뒤에 이만희를 딱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요즘에 계속 나오죠. 12장 28절에서 30절에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너 집에 그 세간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 집에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그 집에. 그리고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완전히 사단이 집을 지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절간에 가서 막 종교 절을 하거나 명상을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사단이 7 귀신을 들어와 집을 짓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는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틀린 이론, 요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못 들어오니까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 생각하다 왔느냐 그게 나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 이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이 대적하는 거 이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그리스도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돼. 눈. 제가 신학을 7년 하고 나왔는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교회가 지금 꽉 차. 이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본 거예요. 복음을. 목사들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고 그러면 뭐 여권 뭐 이런 거 다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시민권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거 다 안내를 해주는데 못하는 게 없어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요.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게 길 가다가 배랑 마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게 거의 뭐 윤리 도덕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야. 이 갈보리산에 다 끝내는데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떠야 된다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지속 반복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 자체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무지 가운데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인생에 답도 없이 밥 세 끼 먹다 가는 사실은 의식주 중심으로 살다가 가는데 수준이 짐승 수준이잖아요. 짐승 수준이잖아요. 우리 밥 세 끼 먹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일반 은총이 뭐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뭐 그렇게 막 속 좁게 신자를 축복하고 불신자를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영세전에 다 작정해놨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아주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신묘막측.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만들었죠.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생육 번성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알겠죠?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왜?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와? 응?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새는 공중에 나르도록 새를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참 성경이 완전 답이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신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이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존하는 거 아시겠죠?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라고 그랬어. 그 다음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위에서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알겠죠? 신묘막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저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특별 은총이라는 거 있죠. 어제 이번 주에 다 이제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불신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 구별된 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이 책도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별된 책이라고 말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와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시겠죠? 이런 데서 쓰는 물건은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거 성물이라고 그러고. 아시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이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그리스도. 인간과 지구를 처절하게 멸망시키는 배후 조종자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선지자는 뭐지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알겠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우린 지금 이걸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게 성경의 핵이거든요. 핵.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복이.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진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쓰러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사망, 지옥, 사탄 그 어떤 것들도 못 이깁니다. 알아듣겠죠?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 속에 오시고 들어오시면 운명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리 뭐 선언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재창조시킨 나예요. 알겠죠? 재창조된 나, 과거의 나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는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이 선생이 하시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하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네가 그걸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있잖아, 그죠? 바람 불지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네. 바람이 불어. 우리는 바람이 있는지 뭐 부는 걸 보고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거. 참 진짜 거듭나가지고 오늘 그 이영희 씨가 그러잖아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이거를 찾고 산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좀 다른 나 이걸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이런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지요? 시대적인 은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적 은총을 아는 사람은 세계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 대열에 선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오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재앙과 흑암이 덮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성도가 현장에 나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받고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운명이 바뀌지.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질문이 뭡니까? 나를 넌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맨 마지막엔 뭐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네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게 재앙이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지구가 완전히 지금 정신병동이 됐다고요. 정신병. 완전히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뭔가는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에는 중독, 집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에는요, 그 TV에 나오는데 아이가 둘인데 둘도 아니야 셋이야.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이리 오는데 애들 돌보지를 않아. 폰 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계속 중독돼가지고 SNS 계속 그거 하느라. 와, 이거 남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 그 프로그램에 그거 나오는 게 있어. 별 희한한 병들이 다 많더만. 결혼할 때는 막 죽고 살기 막 이래 하더니 육두문자를 쓰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주먹에 부부가 싸우는데 야 대단하다 이거.
그 사단이 역사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면. 알겠죠? 지금 이렇게 됐어. 그래서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진 복음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돼 가지고, 아시겠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미래적 은총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이 시대에 뭐죠? 7 망대, 지구상에 사는 모든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이 망대가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모든 그 저주 재앙의 망대는 무너지고, 그래서 7 여종과 7 이종표를 남기고 가는, 아시겠죠?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이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영적인 문제가 광풍이 부는 시대.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막 그냥 재앙이 들이닥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단이 그 인간 속에 들어간, 지도 속에 들어가니까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좀 미쳤죠 저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 정치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데 핵무기 만들고 있거든. 저는 예지 이래가지고 지 고모부고 형이고 막 다 약물 먹여 죽이고 다 이렇게 막 총살입니다. 총살.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데 그거 대비 안 했다고, 홍수가 나도 다 쓸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총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북한만 봐도 그런데 앞으로 저 급속도로 막 AI 시대가 지금 돼가지고 별 희한한 시대가 왔는데, 광풍이.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과학이 이건 못 고쳐요. 종교. 오늘 그 유봉열 씨한테 내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더니, 보니까 자비랑 성결하고 탁 또 뒤에다 간판을 해서 놨어.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다고. 바울이 했던 그 자비랑 선교를 말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뭐 무슨 뭐 있대요. 우리 스승이 가르쳐 준 거. 그거를 무료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아침에 뭐라고 해봤더니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거기 소리에 놀래서 그런지 사람이 안 오더라고 보니까 거기. 근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녁만 되면은 막 그렇게 술 먹으러 가잖아요.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는다. 자기하고 그렇게 형동생하고 술 먹던 사람이 목사 아들인데 이게 얼마 전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내준 행복한 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형한테 보냈더라고. 이걸 읽어보고 구원받으라고. 참. 그럼 지걸 주던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거든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른 우상에 절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과학도 의사도 종교도
그 어떤 선행도 철학도 이건 못 바꿔요. 정말 그래서 이 망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가진 이 파수꾼의 망대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4차 산업 시대를 살리는 미래의 주역이 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뭐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1천만 제자, 1천만 망대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다. 아시겠죠? 한 분이면 끝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게 잘나고 못난 사람이 똑같은 성령 받은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조금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약간 미숙아가 되거나 좀 부족하면 아버지 관심이 거기 더 많이 가잖아요. 또 형제들이 그 아이를 돌볼 때 아버지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를 부르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는 지체거든요. 지체. 정 장로님 여기 들어와서 애들 밥 해주고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하면 하지 그지?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지체로 골고루 사용을 하죠. 여기 전부 다 나도 목사 할래 이러고 다 대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소중한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통해야 되느냐면 복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똑같이 통해야 돼요. 복음. 그 다음 뭐지요? 메시지. 지금 성취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모든 성도의 땅끝이 어디냐? 그 메신저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그러면서 이제 우체부가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러 갔는데 나 저 사람이 저 곰보 째버려서 나 싫어 이러고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우체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거 전달해 주면 되고.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죠? 듣든 싫든 계속 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나따나 그래도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죠? 계속
쏙 들어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지금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아니 강단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난 신학 7년을 하고 나와도 이걸 몰랐는데. 메시지가 통하고요. 기도 제목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가 이 진짜 전체가 이 정시 기도로 원내에서 기도가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방향이 우리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이 같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생을 평생 여기 담겠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맨 마지막에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은 그 형제들이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됐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온 공간에 그게 다 들린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참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인신매매 했던 그거 복수할 거다. 이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앞세워 보내신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모든 영광.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요. 여러분 생이 그렇게 마감되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 수 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뭐 딴 목적이 없어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지금 다민족으로 다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한민족이었는데 바벨탑에서 흩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한민족으로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성령을 받은 한 분 예수를 믿고 한 아버지를 받은 자녀 한민족. 이번 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일되는 한민족. 통일이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통일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한 예수님이고 한 성령을 받아야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예수님이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가 임하시면 난 그 찬양할 때마다 그 대회 때 그 일본 사람 그 나와가지고 저 찬양대 서는 사람 있지. 그래서 일본 사람이야. 와 진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보좌의 미션입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 그렇죠.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싸고 자는 거 이거밖에 몰라. 의식주. 그러니까 뭐죠? 사단이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먹는 거밖에 모르니까 사단이 그걸 사로잡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했든지 마지막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지금 세상 나라, 이걸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로 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승천 직전에 하신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 되려버렸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 천하 만민에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얼마나 중요했더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복음을 전해서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속에 망대가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전쟁입니다. 하나의 전쟁. 뭐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여러분 이게 이제 내게 아주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막 사람 갈등, 사람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이 가장 핫발입니다. 그거. 아주 핫발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해 수용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무수한 이 사단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전쟁 노예 포로로 끌어가고 막 신전우상 만들고, 지금 저 강대국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러시아하고 저 중국, 특히 미국 패권 싸움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그래도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것들은 없습니다. 그거. 막 그냥 침략하고 뺏어가고. 지금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권세 잡은 자, 뛰어난 그 과학자라든가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운동선수라든가 뛰어난 그런 어떤 연예인 이런 속에 들어가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노래하는데 거기 가사에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권세. 돈 많이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멤버가 돼가지고 거기 수십조씩 헌금을 하잖아. 그다음 뭐지요?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 수단 같은 나라, 지금 저 레바논 같은 나라는 아주 무정부 상태라고. 정부가 없어. 나라가 파벌끼리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대요. 범죄 소굴이 된 거예요. 여기. 그리고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이고, 요게 거짓말쟁이가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문화의 탈을 쓰고, 지금 우리 한국의 영화 있잖아요. 파면이 뭐니 뭐 서울의 봄이 이런 거 다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들이. 또 그런 것들이 또 막 1000만씩 가고 그래. 1000만. 완전 그 좌파 세력이. 그 희한하죠. 북한 그 지령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악의 영들이 지금 이게 이제 문화의 탈을 쓰고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이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는 신분,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딱 붙잡고, 복음의 신발,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아멘. 예, 복음의 빛이. 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그 사단 마귀 하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막아. 불신앙 소리가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또 영육이 싸우는 거야. 이미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의 사람, 그 나 있잖아. 옛날에 옛사람. 이게 싸우고, 우리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16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지. 우리가 왜 뭐 생각은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내 생각대로 안 가도록 그것을 교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신 차려.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뭔가 우리가 판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영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알겠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막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저 죄진 놈들 보세요. 그거 멀쩡히 그냥 혼자 가는데 뒤에 따라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게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걸 못하도록 막죠. 알겠죠? 이게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19절에서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런 과거의 그 체질을 못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영육 간의 그 싸움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지금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 성령의 소멸되지 않도록.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 그때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번에 헌금을 한 5천만 원 해야 되겠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이거 미쳤지. 지금 그 1,000만 원 몰래봐. 네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그러다가 말고 이러는 걸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나실 때 바로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아멘 하는 분 계시는데 바로바로 아멘 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싸움이거든 그게. 그래서
24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면 24 사단이 계속 이걸 건드리거든. 그래서 이게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게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또 어딜 가거나 만나는 모든 거를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예 그냥 기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의 24가 되고 25 영원히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파수망대가 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지요? 그래서 성령의 여기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26절에서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끼치고 때를 따라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이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친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어떤 현장에 딱 가게 되면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홍병 성도님한테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전도운동 대열에 제가 서서 30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예배에 놓으시고 이 만남을 주셨을 때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의, 하나님과 늘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는 무슨 믿음 필요 없잖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죠? 소망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뭔가 기대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가지고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거기 가서는 사랑도 거기서 계속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히라과 화평, 피스메이커, 막 분쟁하고 그러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대한 열매, 그렇죠? 사람에게 대한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실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참. 이건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 축복으로 바뀔 때가 와요. 아멘? 뭐가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도 기다리세요. 되는 날이 다 옵니다. 아멘? 근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큰 그릇, 큰 그릇. 알아듣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도 동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참. 큰 그릇으로. 연단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릇을 준비하게. 지금은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부인이 아니고 자유남자.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 소망의 인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자비는 뭐죠? 저 상대를 궁휼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뭔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자비 마음을 가지고. 양선은 뭐죠?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힘을 주고.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요, 그 순간적으로 금방 사람에게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뭔가는 막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 그죠?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어딜 가서 사람 보면 저 패 죽이고 싶어요. 금방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 잠깐 만나도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뭐 믿음을 주는 얘기,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양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요, 충성.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죠? 내 말 안 할 줄 알았어.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 지랄 안 내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충성 다음에 뭐지요? 충성, 온유. 여러분이 온유해야 되잖아, 그죠? 온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도 말이죠. 와, 오늘도 그 갔는데 그 개가 그 일본에서 온 개라는데 그 비싼 개라대 그게. 그게 다 이렇게 내가 이제 메시지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잘 듣다가 지겨운가 봐. 그 듣기가 싫은가 봐. 이게 개새끼도 그 귀신같이 할 때 그 듣는데 한계를 느꼈는가 봐. 뻘떡 일어나더니 발로다가 주인을 막 이렇게 차더라고 이러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대화하듯이. 그리고 얼른 가더니 그 뭐 먹는 그 뭘 그래 딱 가져서 입에 딱 넣어주니까 하나 딱 처먹더니 더 안 먹더라고 보니까. 개새끼도 그거 온유 있죠.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 말을 잘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그 말씀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 절제. 그렇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참 난 그 유목사님 보면서
그 메시지도 어떻게 그렇게 아꼈다가 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또 이러다가 본인이 경험했던 거. 우리 같으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딜 텐데 어떻게 그거 다 하게 할 말이 많겠지 여러 가지. 야, 절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는 거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